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다들 외우고 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나 논증 없이 아예 하나님의 존재는 전제하고 시작하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도 비슷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말고 무엇일까요? 흰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시작하면서 무엇을 선언하고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성경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믿을래? 받아들일래? 그것이죠.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보강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가장 먼저 마태복음을 받아든 그 독자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친숙하죠. 그들은 어릴 적부터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주 친숙해 있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르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면 여러분, 그 어색함을 깨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친숙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과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세 개의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도 친숙하지만 무엇에도 친숙하다고 했습니까? 족보에도. 여러분, 그들은 족보에도 친숙할 뿐만 아니라 족보에 목숨 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따분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도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이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유대인을 위한 성경을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경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1차적인 목적은 그 목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경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태복음은 친유대인적이지만 그러면서도 똑같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는 친유대인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반유대적인, 유대인적인, 그러면서 전인류적인 내용들도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일례를 들어보면 이 핵심, 유대인들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여러분, 친유대인적인데, 마태복음은 친유대인적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런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중심적인 위치가 이방인들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마태복음 안에는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이방인 백부장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른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죠? 유대인들 말고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나라의 본자손, 여러분, 나라의 본자손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분명 여러분, 마태복음은 친유대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오히려 친유대인적이라고 보기보다 친이방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에 가서는, 마태복음의 결론에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이 선민의식에 이 사로잡혀서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은 친유대인적이면서도 반유대인적인 성격을 가진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긴데도 잘 따라 하십니다. 네,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한 장만 딱 넘겨도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 한 장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졌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은 이런 이 친유대인적 그러면서 반유대적인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느냐? 지금까지는 혈통적인 유대인이었다. 지금까지는 민족적인 유대인이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는 자들만이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은 친유대인적 표현도 있고 반유대인적 표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사실상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교묘하게 이것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이 족보 안에도요, 이 족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친숙해요. 여러분, 이 족보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의 역할을 더 꼽자면,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새로운 신약 성경으로 완전히 전혀 다르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족보가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해가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갈 때 새로운 장으로 바뀔 때 앞장의 내용을, 앞장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이 족보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 안에도 놀랍게도 반유대적 성향도 함께 들어요.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친숙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 안에는 반유대적인 요소들이 아주 잘 섞여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 지난주에 헬라어 성경까지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이 헬라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비블로스라고, 기록이다. 족보에 관한 기록이다. 기록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혹시나 해서 지난 시간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간다면, 이 헬라어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21절의 마지막 단어를 떼서 붙이면 어떤 단어가 된다고 했습니까? 어디선가 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비블로스 판톤. 네, 이 비블로스 판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성경, 모든 사람을 위한 책,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단어와 제일 마지막 단어를 떼서 합치면 그런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이 1장 1절을 여러분 헬라어로 직역을 해서 보면 우리말 성경과 내용은 같지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직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다.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을 앞에다 두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먼저 고대 시대 사람이니까, 더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 위계 질서가 확실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앞에 두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앞에 나옵니까? 다윗이 원래 더 앞에 나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나오거든요, 헬라어 성경상에서는. 여러분, 성경은 순서를 통해서도 혹은 반복을 통해서도 더 강조하려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순서상 앞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이 강조되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마태복음은 예언 성취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신학 용어이지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언 성취 형식.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언 성취 형식. 여러분, 예언 성취 형식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1장에도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는 형식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사용해서 보여주거든요.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다윗과 이 아브라함을 사용할까요? 굳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급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 첫 번째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그 민족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 보면 내 형제 중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내 형제 중에서라는 말은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건데, 그 선지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네 형제 중에서, 곧 같은 유대 민족 안에서 나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규정,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을 세우는 규정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유대인 중에서, 유대 민족 중에서 세워야 했습니다. 이방인인데 귀화했거나 안 됩니다. 유대인이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죠. 22장 18절 말씀 시작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여기에 나오는 내 씨라는 말은 너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너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앞에, 그래서 다윗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보다 앞서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데 실패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의 나라, 너의 나라, 너의 왕위, 그러면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듯이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 왕위가,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시면서 네 나라가,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래서 철석같이 믿었는데 영원하기는커녕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때부터 다시금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그렇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비록 나라가 지금은 망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태어나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이 강대국들의 손에서 반드시 구해낼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라가 망했더라도 이후에 이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분명히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그 강한 제국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온 세계 위에 우뚝 서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온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 말은 또한 똑같이 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왕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니까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한 왕이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 이제나 저제나 다윗의 왕으로 오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카펫을 만들어서 깔고 온 예루살렘이 떠나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에는 누가 앉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마태복음은 바로 그 이새의 뿌리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1절에서 선포합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에 보면 이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메시아라는 말이고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말은 예수님을 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들의 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또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인 여인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느냐? 예수님을 뭐로 믿었다는 말입니까?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곳,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 강조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사실상 같은 의미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대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는 나라의 경계가, 민족의 경계가, 혈통의 경계 속에 그것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시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그랬지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비로소 마태복음 2절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이후의 내용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급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약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중요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그 모세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숙제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면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요성을 빼놓고는 구약 성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의 가치, 그 중요성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너무도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등장하지도 않고 시내산 언약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제 말 속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언약.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도,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도 모두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실제적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둘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도,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도 모두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더 이상 나라도 민족도 혈통도 경계가 되지도 않고 더 이상 담도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야말로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선언과 선포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지금은 철이 없으니까 여러분 뭔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애를 데려와가지고 막 외적한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한번 따라 사십시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철이 들고 시근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가로막혀서 묶여 있으면 조용히 저리 가서 앉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이게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면서 마음껏 전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